사바울이 밀레도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총해놓고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복음을 열심히 증거한 일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 내려가다가 내가 지금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했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이 내게 밝히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달리고 갈 길과 내가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는 아주 비장한 각오를 피력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은 바울만 사명을 받은 것 아니고 이 세상에 나온 사람 모두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명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무의미하게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늘 듣는 말이지만은 한문으로 말하면 심부름할 사자의 목숨 명자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누구 심부름?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 이걸 알고 느끼는 것을 사명감이라고 말합니다. 소설이 유명한 철학자였던 가을 힐티 같은 사람은 세상에 나서 사명감이 무엇인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고 복되게 행복하게 만족하게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과 사명감이 없이 하는 것은 그 질적인 면에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 것을 깨닫고 꼭 그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영어에서는 사명이란 말을 calling이란 말을 쓰고 voca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다 부른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답해야 합니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 response라는 말을 쓰는데 응답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청년 이사야가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보좌를 보고 깜짝 놀라고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걸 깨닫고 화로 딴다여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 하나님을 배웠다고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스랍 중에 하나가 숯불을 가지고 내려와서 지져주면서 정결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그때 이사야는 응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세요.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입니다. 이런 사명의식을 가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데 이것을 영어로 ability라는 말을 씁니다. 반응이라는 말, 응답이라는 말과 ability라는 말을 붙여놓으면 responsibility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 이 말은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 있나? 주인이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도 내가 책임을 지하고 가정도 내가 책임지하고 직장도 내가 책임지하고 교회도 내가 책임지하고 나라와 민족도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제 나흘 후에 우리나라 대통령을 선거한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대통령 바로 우리 손으로 택해야 합니다. 그동안 참 안 된 말이지만은 여러 대통령을 거쳤지만은 우리가 너무 실망한 게 많습니다. 이제 이번 택하는 대통령이야말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국민은 세계 어느 민족한테 뒤지지 않는 우수한 민족입니다. 정치줄만 잘 잡아주게 되면 1등 국민이 될 가능성이 있는 나라인데 정치가 이렇게 죽을 쏘도 이만큼 산다는 게 이게 보통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위대한 훌륭한 대통령을 택해서 이 나라가 부흥, 발전, 성장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렵게 살면서 조상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조상 잘못 만나서 이 모양 이 꼴로 산다고. 세상에 그렇게 못난 사람 없습니다. 자기 운명은 자기가 책임지지 조상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책임. 누가 책임집니까? 주인이 책임집니다. 손님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주인 한 사람의 눈이 종 10사람의 눈보다 밝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주인의 시력은 1점이고 종의 시력은 0점이냐?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보는 것과 종이 보는 건 하늘과 땅입니다. 주인은 책임을 지고 보기 때문에 모두가 보이는데 종은 책임이 없기 때문에 보지만 느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무엇하든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처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명자. 둘째는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은 범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사람, 소극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을 씁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역사를 통해 보십시오. 반드시 적극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성공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크게 믿으면 크게 되고 좁게 믿으면 좁게 되고 아무것도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희 사회과학인 심리학 사이칼라지에서도 self-sugges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기 암시라는 말을 씁니다. 자기 암시가 된다, 할 수 있다 라는 암시를 주면 되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암시가 부정적으로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망했다 하면 안 되고 끝나고 못하고 망한다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에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과 처지입니다. 문제는 같은 상황과 처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였던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했는데 역사란 뭐냐? 도전과 응전의 역학관계다 그랬습니다. 챌린지와 리스판스의 다이나믹스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에게 다 도전해오는 걸 내가 적극적으로 응전하느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반응하느냐 하는 데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상황은 같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성경 역사를 통해 보아도 구체적으로 이런 예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용도해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데 미리 그 땅이 어떤 땅인가 한번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사람씩을 선발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 12사람을 뽑아가지고 사명을 맡겼습니다. 너희 몰래 밀사로 그 땅에 먼저 들어가 보라. 그리고 그 땅이 좋은 땅인지 안 좋은 땅인지 거기 어떤 과실이 맺는지 다 한번 알아보고 나올 때는 그냥 나오지 말고 샘플을 가지고 나오라. 견본을 가지고 와라. 40일 동안의 기한을 주니까 그렇게 다 해서 보냈습니다. 이 사명을 띈 젊은 사람들이 가서 다 40일 동안 여기저기 다 살피고 나와서 보고하기 전에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꿰매고 나올 정도로 큰 포도를 꿰매고 나오면서 이렇게 좋은 포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석류가 열리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보고했는데 12사람 중에 10사람이 이런 보고를 하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좋기는 하지만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땅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가본 대로 골짜기가 험하고 산악이 높고 성곽이 견고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 소위 안악자손들을 보니까 키가 장대한데 고인입니다. 자이언트입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우리를 못 메뚜기를 볼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인하고 메뚜기가 상대가 됩니까? 싸워 보기 전에 베끼던 것이고 시작해 보기 전에 포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보고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저 모세 사기꾼이다. 들어도 갈 수 없는 땅을 어떻게 간다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 나쁜 놈이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거 다 집어치고 새 지도자 뽑아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제는 여기까지 와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나 펄썩 주저앉아가지고 밤새도록 대성통곡을 합니다. 수라상이 됐습니다. 이때 미처 보고하지 않았던 두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아마 이름을 기억하실 거예요.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안타까워서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조용하세요.
조금 전에 보고 간 분들은 그래서 본대로 보고 간 건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분명히 들으세요.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물론 힘든 것과 하지 못한 건 다릅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갑시다. 물론 안악자손이 키가 큰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들을 지키던 신이 떠나지 이미 오래입니다. 저희는 우리의 밥입니다. 겁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앞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많은 사람들은 소수의 두 사람의 말 듣지 않고 대다수의 10명의 말을 듣고 그 사람 말이 맞을 테지 해서 그 따랐는데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 소극적인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의 갈렙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른 사람은 힘든 건 사실이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다른 거 아닙니다. 똑같은 곳에 똑같은 기간을 해서 보한 사람인데 어떻게 보았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여러분 그 12사람이 민수기 13장에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0사람 기억하는 분 한 번 손 들어보세요. 누가 안 계세요? 10사람 똑같이 기록됩니다. 이 목사님 모르세요? 나도 몰라요. 알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났다가 간 것뿐이지 인류 역사를 위해서 아무것도 공헌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삽시다. 상황이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들었었을 거예요. 미국에 가면 그저 애리조나주에 관광물 1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랜드 캐년이라고 있잖아요. 대협곡인데 그 땅 지각의 변동으로 땅이 뚝 꺼져가지고 별천지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얼마나 긴 거아니 450 내지 500km가 된다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만큼 먼데 그거 다 보려면 경비행기를 타든지 헬리콥터를 타야 볼 수 있을 정도인데 저도 가 봤습니다만 보는 사람이 그냥 보지 못해. 너무 장관이기 때문에 입이 다 짝짝 벌어져요. 이야! 조금 과장스럽게 표현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하여간 그런 캐년에 가서 구경하게 되면 입이 다 짝짝 벌어지는데 그 벌려진 입을 닫는 데만 30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세 사람이 구경 갔대요. 한 사람은 목사, 한 사람은 유명한 화가 그림 그리는, 한 사람은 소친 카우보이가 갔는데 목사가 보더니 하나님의 솜씨 놀랐구나 그러면서 감동하더래요. 옆에 서 있던 그림 그리는 화가가 보더니 이거야말로 한 폭의 훌륭한 그림이구나 그러면서 감격해 하더래요. 바로 그 옆에 서 있던 카우보이가 소치는 목동이 보더니 이야 여기서 손을 치면 못 잡겠는데? 그러더래요. 똑같은 그런 개념을 보는 사람의 반응이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과 조건이 다 같아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합시다. 일본 사람들이 과거에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참 나쁜 일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가장 지역적인 게 우리 보통 하는 말이 마지막 말 있잖아요. 내 그렇게 하면 성을 간다. 이거 아주 지역적인 말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성을 가리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 박사입니다만은 일본 시대 때는 아라이, 신정 그걸로 이름을 성을 바꿔줘서 그렇게 썼습니다. 말을 뺏어갔습니다. 좋은 건 다 가져갔습니다. 그것까지도 그런데 저 총독부 그때 지금 중앙청 있는 데입니다만은 거기에 오용기관으로 조선 역사 편찬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일은 뭐냐?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 의식을 바꿔놓는 건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의식을 자꾸 심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더럽다. 한국 사람은 무능하다. 한국 사람은 게으르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끼리 싸움 잘한다. 한국 사람들은 행편없다. 한국 사람은 헛바지다. 그저 행편없는 거로만 자꾸 생각해서 우리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학교에서 소풍을 가면 내가 경치 좋은 데 가잖아요. 산소가 좋은 데 가면 얼른 반응이 이야 외국 같다. 외국 같다.
제 나라도 좋은 걸 보면 외국이고 안 좋은 거 보면 한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의식 자체가 소극화되어 있습니다. 또나 후세가 다 망하기를 바래가지고 간악한 정책이지. 엄마들에게 무슨 의식을 심어줬는가, 애들 왜 말 안 듣고 욕하잖아요. 그럴 때 보통 뭐라 했는가, 지금 없어졌습니다만, 야, 이 망할 자식아 그랬고, 어떤 데는, 야, 빌어먹을 자식 그랬습니다. 어느 엄마가 사실 자식이 망하고 빌어먹길 바라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심어놓으니까 무의식 중에 이 망할 자식, 빌어먹을 자식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해석을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망할 자식, 빌어먹을 자식에서도 망하지 않고 빌어먹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한 가지 있다. 그건 애들을 코 풀라고 할 땐 제대로 했다. 야, 흥해라. 그랬다. 흥해야지 망하면 되겠어요. 말 한마디를 해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근거를 가질 수 있습니까? 빌립보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 아니라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실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게 바로 우리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수아 따라갑시다. 찬송가 382장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자. 382장 힘차게 한번 부릅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여호수아 본받아 우리 앞에 어떤 난관에 봉착한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산이 가로막히면 넘어가십시다. 넘어가기 어려우면 돌아가십시다. 넘기도 돌기도 어려우면 힘들지만 시간 걸리지만 고를 뚫고 터널을 향하여 앞을 향해 나가 산속의 금광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째는 사명 따라 살면 확신과 열의가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열의를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든지 매를 맞고도 전도하고 고생을 하고도 전도하고 감옥에 갇혔다 나와도 전도하고 굶고도 전도하고 그러니까 옆에 소물에서 조만한 학문이 저를 미치게 했다 그랬습니다. 미치게 했다는 말 헬라말로 엔데오스라는 말인데 힘들겠다는 말이에요. 성공하는 사람 보세요. 그건 미쳐요.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은 사업에 미쳐요. 정치에 성공하는 사람은 정치에 미쳐요. 학문에 성공하는 사람은 학문에 미쳐요. 하다못해 연애에 성공하는 사람은 연애에 미쳐요. 그래서 눈을 떼나감다 그래서 미스킨 뭐 미쳐야 뭐 성공해요. 확신이 있어야 미쳐요. 엔데오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영어에 인도디에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열정. 가령 물건 하나를 팔아도요. 확신이 있어야 열정이 있고 물건을 팔 수가 있어요. 가령 보세요. 제가 양복을 하나 해 입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 서울로 말하면 저 소공동에 오랜 양복점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 된 양복점 대를 몰려오는데 그저 간판만 다르지 내용이 다 같은 거 아니에요. 한 집을 갔더니 주인이 장부책을 뒤적뒤적 보다가 손님이 들어오는 것 같다니까 돋보기 놈으로 쭉 보니까 뭐 도둑놈처럼 생기지 않았으니까 어서 보다가 사고 싶으면 사고 말같이 않은 마음으로 자기 장만 계속 봅니다. 손님 편에서는 뭐 그렇게 기분 좋은 게 아니지만 들어갔다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보다가 마음에 드는 옷감이 이거 하나 있어요. 이건 뭡니까? 그랬더니 툭 보더니 네, 이거 새로 들어온 옷감인데요. 어떤 옷감입니까? 내가 입어봐서 알지요? 그런 옷감도 사겠다는 손님이 있을까? 아, 그래요. 그리고 좀 자는 처제 말없이 나오는데 잘 가리는 인사도 없어요. 싹 돌아섰는데 다른 가게가 있어서 문 열고 들어가니까 아, 선생님 어서 오세요. 뭐 좀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아, 양복지 구경을 좀 왔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옷감들 많은데 이리 오세요. 안내해서 가니까 여기 보니까 조금 전에 모는 옷감 똑같은 게 또 있어요. 요거는 뭡니까? 했더니 역시 선생님 보시는 안목이 다릅니다. 이게 보통 양복감이 아니고 우리 양복지 업계로 말하면 환상의 옷감입니다.
이 되리와 기술을 제어해가지고 이 옷감을 만들어 그렇게 애쓰다가 드디어 성공해서 오제 마침 도착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선생님 똑 시간 맞춰 오셨습니까? 한 번 보시면 하더니 양복 지피를 쭉 뽑아가지고 슥 늘어뜨리니까 흔들흔들할 보세요. 선생님 품위가 달라집니다. 이왕이면 사입을 말이죠. 사갔으면 사고 말갔으면 말고. 내가 입어봤어요? 그런 옷 누가 사갔어요? 우리가 전도를 것도 그렇잖아요. 아주머니 교회 다니신대지요? 예수 믿으신대지요? 믿어. 예수 믿는 게 어때요? 뭐 그치? 그렇고 그렇지 뭐. 그렇고 그런 예수 누가 믿겠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난 뭐 다른 거 없지만 그렇게 마음에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 너도 예수 믿으면 나 정도는 될 거야. 믿자. 그래야지. 확신 그리고 열의가 있어요. 끝으로 사명 따라 살면요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은 많은 걸 꼭 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내가 맡긴 게 얼마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최선 다하면 하나님은 많은 거나 적은 거나 상급은 똑같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의 최선 다하는 거냐? 생명을 바치는 거. 바울 보세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생명 내놓은 말하는. 제가 이 얘기 하나 그만두겠습니다. 지금 그분은 우리 교회 안 계시고 지방에 가셨습니다만은 몇 해 전 우리 교회 저 부산에서 오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부산 소면에서 계셨대요. 그 자매님이 저더러 그래 목사님 제가 갈보리 교회 온 지는 3년 됐고요. 또 부산 소면에서 예수 믿은 지가 한 7년 됐고 그래서 한 10년 믿었습니다. 그런데 미안한 건 제가 신앙생활 이만큼 하면서도 교육자를 한 번도 대접을 못하고 그랬는데 한 번 목사님 시간 내서 저희 집에 오시면 대접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간 내가지고 되게 초대를 받아갔더니 그 자매님이 정성껏 음식을 만드는데 하긴 자기 밤새 왔다 그래요. 난 밤새 왔는데도요 하나 힘든 걸 모르겠어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앉아딱 쉬었다 하면서 그 주인 되는 분이 제 바로 맞은편에 앉았는데 그 주인을 향해서 한 말 목사님 나는 오늘 꿈인지 생전인지 몰라요. 저분이요 부산에서 서면에서 깡패 두목 노릇할 때 얼마나 성미가 고약했던지 그저 먹다가도 조금만 기분 나쁜 거죠. 밥상 제대로 섞어서 내던지면 대문짝에 나가서 대강 하고 깨지기를 한 주일에 2-3번 그랬는데 지금 예수 믿고 나니까 천사가 됐지요. 천사가 됐지요. 내가 너무 좋아서 간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남편 되는 분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쓸데없는 말하면서 전이 그랬던 건데 내가 지금 그런가? 멋쩍이는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남자분은 소면 깡패 남자 두목이고요. 여자분은 또 여자 두목으로 두목끼리 사는 집이에요. 나도 희한한 가정 맞아. 근데 여자분을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남자분은 내가 상상하던 깡패 두목하고 너무 달라요. 난 만난 못 봤지만 상상하는 게 깡패 두목쯤 되면 얼굴이 험상궂고 한 번 눈을 흘리면 그저 나 같은 건 그저 기절할 정도고 덩치가 있어가지고 한 번 그저 건들면 그저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체구가 조그마 소하고요. 나보다 작아요. 얼굴이 감잡잡한 분인데 그런 말을 들어서 그런지 몰라라고 눈동자에 조금 도끼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지나가는 얘기를 해서 나는 그저 뭐 깡패둥을 만나는 못 봤습니다만은 그 선생님 만나니까 참 내가 생각이 많은데 우선 깡패두목들은 싸움을 잘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말하자면 그렇죠. 그 싸움을 어떻게 잘합니까?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분이 저 사람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나이가 목사님한테 대답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하던 난데 그래서 뭐 상관이 있어요. 그저 재밌는 말로 하자는 건데 그저 상관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싸움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난 얼른 알아들어서 기술이 있구나. 그 무슨 기술이 있어요? 기술도 아닙니다. 야 이거 힘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뭐예요? 뭡니까? 그랬더니 그건 그래요. 내놓으면 됩니다. 난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어요. 목숨 걸면 된대요. 보십시오. 나보다 덩치가 크고 힘 있는 놈이 나하고 붙지 않습니까? 좋다. 내 이놈하고 싸워서 죽는다. 죽을 각오라고 딱 붙으면 저기서 느낍니다. 이놈 목숨 건 놈이라. 아무리 덩치 큰 놈이라도 내 앞에 와서 무릎을 딱 꿇습니다. 앞으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10번 부흥회에 참석한 것보다 은혜 충만히 받았어요. 야, 바로 이거구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생명 걸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최선을 원하세요. 바울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걸 맞추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다고 했어요. 성공을 원하세요? 승리를 원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